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엄마, 또 하나는 진리의 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once, the baby's older sister came up and asked, "Do you want me to get a Hebrew woman to take care of the baby for you?"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와서 이르기를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 그 아기를 돌볼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오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히브리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낳은 육신의 엄마, 곧 요게벳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 요게벳을 의미하는 겁니다. Yes, the king's daughter answered.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이르기를 그렇게 해라. So the girl brought the baby's mother.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어린아이의 누이가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대요. 그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육신의 엄마는 결국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 곧 땅의 이스라엘입니다. 땅의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건물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곧 육체의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And the king's daughter told her, "Take care of this child and I will pay you."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를 돌봐라. 그러면 내가 I will pay you. 싹쓸 지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의 딸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다시 정리해 보세요. 모세의 육신의 엄마 요게벳이에요. 이것은 선악의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것은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하자고 하면 진리의 엄마, 곧 산자의 어미가 되는 사라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 이스마엘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그 이스마엘이 육신으로 태어난 모세란 말이에요.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다나토스로 죽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진리의 아들로 위로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물로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로 그려졌는데 그 그림이 고스란히 지금 여기 모세의 탄생 과정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고, 이 모세의 탄생 과정은 바로 성도인 여러분이나 저의 탄생 과정이기도 하며 이게 곧 예수의 탄생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율법의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낳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무덤에 장사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율법의 엄마, 그 엄마로부터 맺혀진 열매, 가짜 열매, 무화과. 이 가짜 열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아들이 죽어야, 다나토스로 죽어야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로 나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주짐을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말로 거듭남 혹은 성화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은 니고데모가 아니 저는 이미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위로부터 나아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게 성령에 의해서, 그죠? 물과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나아져야만 한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요약하면 이스마엘이 육으로 죽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곧 육신의 모습인 말씀이 육신이 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겉옷을 뜻한단 말이에요. 건물 성전을 뜻한단 말이에요. 겉껍데기. 요 육신의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선악과 나무로 곡해된 그 하나님의 말씀, 돌판, 건물 성전 예수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지고 죽어야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새 생명, 언약의 아들로 이제 새롭게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담겨진 그 진리를 호라오하면 나는 이스마엘로 죽고 이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등장한 그 두 엄마 하갈과 사라가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갈은 율법의 예루살렘 옛성전을 뜻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유한 여자, 산자의 어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출애굽기 2장 9절 뒷부분을 볼게요. The baby's mother carried him. 그랬더니 그 아기의 엄마, 요게 몇이죠, 그죠? 육신의 엄마예요. 이 아기의 엄마가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and took care of him, 돌봤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바울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젖 먹이냐? 엄마의 젖을 떼지 못했느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엄마 젖을 떼는 어린아이의 단계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 엄마 젖은 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혹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엄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인 거예요. 하갈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엄마 젖을 떼면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잔치를 왜 하겠어요?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로 이제 들어서는 단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소 잡고 양 잡아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하고 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 이제 더 이상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엄마젖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육신의 엄마 요게벳의 손에 끌려서 집으로 가서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엄마젖 모유를 먹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그리고 and when he was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듦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도 되는 그 단계가 되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기간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양육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충분히 나이가 듦에 참에 she took him to the king's daughter. 바로의 딸에게 요게벳이 모세를 데리고 갔대요. Who adopted him? 이게 지금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 모세한테 있어서는 양모가 되는 거잖아요. 양모. 그죠?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모세가 뭐예요? 양자잖아요. 양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딱 감이 오셔야 돼.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양자예요. 누구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진리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니까요.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율법을 통해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바울의 증언처럼 그 이스마엘이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뭐예요? 나의 처음 모습이잖아요. 나의 처음 모습, 성도의. 그러니까 내가 바로 요게벳이었다니까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짜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하갈.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처음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면,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내가 사라라고 하는 산자의 어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라고 하는 산자의 어미가 됐으니 이제 내가 누구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옛 언약에 따른 가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언약의 아들, 산자의 어미로서의 산자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라 혹은 바로의 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는 결국 하나님이라고. 그 바로 하나님이나 바로의 딸이나 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바로의 딸이 모세, 곧 예수, 여러분이나 저를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양자 삼았어요. 이제 진리로 우리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양자 삼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죽고 언약의 아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she named him,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 지었대요. Because
She said. 왜냐하면 I pulled him out of the water.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pull out,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이 무덤, 이 율법 세상, 이 애굽, 바벨론,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나토스로 죽여서 이제 새 생명으로 낳기 위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그 제자들의 직업이 다 뭐라고 했어요? 하필이면 어부란 말이야.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전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죠. 그게 바로 성도, 모세, 산자의 어미로서의 여러분이나 저의 바로 사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저주의 바다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 지금 건져지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곧 새 생명으로의 탄생을 뜻해요. 두 가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의 의미는. 이해되시죠? 그 그림을 기가 막히게 지금 모세의 탄생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낳는 거란다. 아담의 창조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출애굽기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을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어서는 절대 그 진리를 쉽사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정말로 집중해서 신경 써서 그 표피적으로 보이는 글자 아래에 숨겨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모세는 성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바로 육신의 예수란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곧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바로 나요, 예수가 바로 나며 그 모세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요게벳 혹은 하갈의 그 양육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라요. 율법의 젖을 먹고 몽학선생, 초등학문. 하지만 그렇게 젖을 떼면 이후에는 사라라고 하는 바로왕의 딸이라고 하는 그 산자의 어미 진리의 양육을 받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이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네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돌보면 키우면 내가 그 싹스를 지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의 딸이.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바로의 딸이 되는데 어떻게 바로의 딸이 된 거냐면 입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이나 저를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핏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을 함으로 양자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새 생명으로 낳기 위해 핏값을 지불했다. 당신 자신의 핏값.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구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빚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가 그 싹스를 지불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싹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불해야만 하는 싹, 그게 뭐냔 말이에요. 품삯. 그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기도 내용에 기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빚쟁이에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내가 반드시 싹스를 줄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제 체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지어져 가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해되셨나요?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 이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가 육신의 엄마에게 다시 붙들려 가서 거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젖을 먹고 자라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그 젖을 떼니까 그제서야 바로의 딸의 아들 양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다. 구원의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구나. 처음부터 동산 중앙엔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게 없었구나. 그 선악과 나무는 결국은 생명나무였구나. 그게 바로 진리고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모하시면서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